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당혹스러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배운 내용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이 좀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겪는 현실은 별로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것과 겪고 있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당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해서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은 경험되지 않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역시 우리에게 그리 낯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약속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이게 무언가를 확인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보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약속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소망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으로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으며 그 소망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편 37편에는 그런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펼쳐보면 신앙인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정황들이, 장면들이 들어있죠. 오늘 본문인 37편만 해도 그 앞과 뒤에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이 들어있습니다. 34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에 도망갔는데 블레셋 왕한테도 쫓겨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또 35편에서는 사람들과 다투다가 추격당하는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또 36편에 이르면 이제 싸울 정도가 아니고 시편 기자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람이어서 그를 짓밟고 있는 장면도 여기 들어와 있죠. 도대체 신앙의 삶이 뭘까? 무엇이길래 이렇게 쫓기고 짓밟히고 도망다니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것과 비슷한
삶의 순간에 그런 시편을 통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편은 그런 여러 자세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마치 원론처럼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본질을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아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 다시금 그 기본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읽어본 11절까지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구성은 단순합니다. 명령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명령에 대한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6계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죠. 그리고 왜 그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5계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이니까 읽고 뭔가 마음에 드는 느낌을 음미하면 될 것도 같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상황을 우리 생각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펼쳐지는 신앙인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명령 또는 권면이 요구되고 있는 어떤 정황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황이란 어떤 이들에게는 형통한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인 모양인데 2절을 보면 마치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성한 어떤 삶이 옆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통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길이 형통하고 마음에 계획한 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그 시를 짓고 있는 신앙인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무성한 어떤 사람들의 형통하는 삶은 그저 그런 삶이 있구나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 명령의 형태로 나와 있는 내용 속에 지금 이런 형통해 보이는 이웃의 삶을 보고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반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모두 그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불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8절에 불평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불평이란 초조함, 어떤 조바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쩌나 이런 조바심이 생기는 그런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 큰 사건도 없으니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나에겐 아무 기회가 없는 게 아닐까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에 또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하죠. 참 좋겠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바심과 시기심으로 그친 정도가 아니라 8절로 가보면 이 사람은 이제 분과 화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형통함을 보면서 노여움과 격분이 이 사람에게 생겨나고 있죠.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란 말인가, 이제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가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형통에 대해서 여기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형통의 삶은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시편 기자를 몹시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그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좀 아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지고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그런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황이 지금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 가면 얼굴이 붉어지도록 창피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전제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이러한 정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신앙인으로 이런 삶의 정황을 겪게 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가 탄식시이죠. 탄식과 마음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보면 이상스럽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사는 걸 보면 형통은 시편 기자에게 없고 그의 원수들이 누리고 있다 하는 정황이 그 시편에는 참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 이렇게 묻게 되죠.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뭘 잘못하고 있길래,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묻게 만드는 정황, 그런 정황이 시편에는 아주 두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보면 이러한 정황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 말 없이 지금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방금 살펴보았듯이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신앙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금방 기대하게 되는 그런 형통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른 형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통함, 그렇게 잘 사는 삶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색을 했을 것이고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따라 이렇게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냐 하면 1절에서 보듯이 그런 삶을 사모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있듯이 그런 삶을 사모하다가 생겨나고 있는 노여움과 격분, 초조함은 오히려 악으로 귀결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상스럽게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생겨나는 반응, 이 신앙인의 반응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에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신앙인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어떤 삶에 대해서 동의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7절에서 보듯 형통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삶인데 그런 삶에 대해 성경은 찬성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또는 그런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모색하려고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 보면 신앙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신앙도 얻고 또 신앙과 함께 사람들이 보통 여기는 것과 같은 형통도 누릴 수는 없다 하고 1절에서부터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 그의 삶은 어떤 소망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통을 좋아하면서도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신앙의 문턱을 넘어올 수 없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었죠.
이것은 다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반대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떤 일은 꿈꿔볼 수 없도록 방해받으면서 삶을 계속해야 하는 것, 여러모로 우리를 답답하게 할 수도 있겠죠. 교회사를 보면 이슬람 치하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정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북아프리카가 원래 기독교가 번성하던 곳이었는데 이슬람이 생겨난 이후에 모두 정복되고 말죠. 이슬람 치하에서 그 이슬람 정복자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바로 순교시켜 버리지 않고 아주 교묘한 온건한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들의 종교를 그대로 다 허용한 채로 몇 가지 이제 불편함을 주지요. 이를테면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한다든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연 그렇게 살면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이제 그런 일은 흔치 않은 것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진 않지만, 만약 이 시대에 누군가 기독교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대학 입학 기회를 주지 않는다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소득세를 50%좀 받기로 하면 우리는 이러고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건가 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편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은 다소 특별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와 같은 식의 불편함은, 고통은 그리 기독교인에게 드문 일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워할 수 없고 가보고 싶어 할 수 없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앙을 소망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삶, 많은 것이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에는 무엇이 남아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모할 만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본문의 명령을 통하여 여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과 무엇 하라라는 이제 적극적인 명령의 형식 두 가지로 신앙인의 삶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명령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평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삶에서 경험되는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분노를 해결하는 문제는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 모두가 이제 서로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경험하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요즘 이 바쁜 시대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시도는 이를테면 마음 공부 같은 것이겠죠. 마음의 움직임을 잘 헤아려서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초조함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그렇게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소극적인 명령은 그 자체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어지고 있는 적극적인 명령과 함께 할 때에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고 정돈하고 다독여가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헤쳐가는 삶이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으로 여기 지금 5개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의뢰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4절에는 기뻐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는 길을 막기라 라고 얘기하고 7절에는 잠잠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소망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모두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있으니 신뢰하라, 의뢰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만한 대상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길을 맡겨도 좋을 만한 어떤 대상이 있어서 길을 맡기고 마음을 좀 놓고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 모든 5가지 명령의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그 대상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통에서 결국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언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신앙인에게 주어져 있는 삶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안에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은 사람들이 쉽게 꿈꾸는 위안보다 더 커다란 위안, 사람들로는 금방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위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삶은 그저 마음을 비워내는 것,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더 큰 존재로 채워가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거기서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압도했던 현실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 2절에서 신앙인은 주위에 형통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여름날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인생이 펴지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여호와를 마음에 두었더니 그의 그 형통함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 아니라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10절에서 보듯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그 형통이라는 것이 겨우 잠시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 형통으로 마감될 것인 줄 알았더니 9절에 보면 그 사람은 끊어질 것이고 자취마저 없어질 것이라는 점도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신앙인은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인생을 달리 바라보게 되는가라고 할 때 드디어 우리 인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확인되는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란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것이니 사람들의 도모와 모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그분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부분까지를 모두 포괄하여야만 설명될 수 있는,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이다 하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편 37편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긴 것이라는 점에서 신앙인의 삶의 독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야는 좀 더 긴 안목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를 압도하던 경험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어떤 삶이 열려져 있을까요? 먼저 그 신앙인에게는 이제부터 삶의 주제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선을 행하라 라는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열리는 새로운 삶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선을 행하는 것은 다 동의하겠지만 선을 행할 틈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현실일 것입니다. 그거 말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 다 알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미뤄두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이 사람은 선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내 삶은 선을 행하는 일로 채워지는 인생이로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그의라는 말이 그 작은 글자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실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중요해지는 삶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 내 주변의 정황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탱하신지 안 지탱하신지조차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신실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마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6절에서 보듯이 이 사람에게 중요해지는 일은 의와 공의라고 하죠. 자, 의와 공의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음에 이것이 삶의 전면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지키며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도록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협을 하려고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이 무엇인지 좀 똑바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대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겠죠. 하지만 많은 기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개를 입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마치 당연한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삶을 채워야 할 의와 공의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주제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전과는 달리 선을 행하는 일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실마리가 7절에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리고 삶의 운명이
세상의 도모에 사람들의 기획에 또는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잠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좀 우리 보고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인생은 신앙인에게 열린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움직여서 빨리 기획해서 계획을 제대로 이루어서 마치 선착순처럼 빨리 이루어낸 자가 따먹는 과실이 아니라 여기 있듯이 천천히 가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갖고 움직여도 늘 그 목적지에는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여정의 삶이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좀 잠잠하여라, 기다릴 수 있어도 된다라고 여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약속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평온함이, 여유 있음이 여기 나와 있는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삶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단어가 11절에 나와 있는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결말을 맺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들은 지금 10절에 악인과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온유함은 유순하여서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고 성취해내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좀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죠. 자, 온유하지 않은 것 7절에 보시면 길을 형통하게 하며 악한 꾀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인에 대한 10절에 나와 있는 악인 또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 불을 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일 텐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목적을 이루는 방식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무언가 꾀를 내며 자신의 인생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무언가를 얻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땅을 획득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스럽게도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땅에 오래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생존하려고 없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도 이상하게도 그들은 달아 없어져 버립니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10절에 보듯 흔적조차도 안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과는 달리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여기 화평과 풍성함을 나누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성함과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넉넉한 여유로운 삶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자,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은 어떤 단어에 더 어울려 보이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온유한 자에게 어울려 보이십니까? 아니면 악인에게 더 어울려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상속받는 땅, 평화, 풍성함은 그저 종말의 시기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흘러가는 내용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죠.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는 이와 같은 안도를 허락받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또 등장하겠죠. 하지만 그 삶의 본질적인 성격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어떤 정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안도함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인의 삶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그가 속한 정황을 없애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황은 늘 있을 것이죠.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그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삶의 주제가 세상과의 형통과는 다른 안도와 평안을 확보받는 삶이다 하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우리의 삶의 이 특징을 잊지 않고 전수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꺼내놓는 기도 제목들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과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불편한 정황 자체를 사라지게 해달라거나 또는 우리도 세상의 여느 사람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이 시편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런 그 형통함 속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끝이 얼마나 별것 아닌지를 기억하며 여러 마음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지 않고 우리 마음을 여호와로 채우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서로 확인하고 증언하는 일이 이곳에 있어야 하겠죠. 교회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오는 미혹을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30년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자,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출생부터 성장, 그리고 성숙한 활동, 그리고 성공의 길, 그리고 내리막, 은퇴, 또 죽음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장소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행동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삶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분노하기도 하고 사는 게 이게 뭔가 하고 느끼며 이 시간을 보내오고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던 성공과 형통이 사실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고 겨우 5년이나 10년도 가지 않는 우리 인생에 잠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교회에 있으면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신앙인을 보면서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듯 성공하고 형통했는지로 그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삶의 여러 세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의 성실함을 지켜내었는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채워갔는지를 바로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확인해야 할 간증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히 사라져버리고 말 형통의 내용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용기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결실들이 우리 안에 간증거리들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나눔이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이 무언가로 미혹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도록 서로 돕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손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는 시편 37편의 약속대로 안도의 삶, 넉넉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약속을 잊지 않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고 또 우리의 기대를 넘치도록 좋은 것임을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지 않고 참 귀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셔서 기쁨과 의뢰함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용기 내어 걸어가는 많은 교우들에게 넉넉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